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아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백성의 두 가지 악, 내 백성의 두 가지 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이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크게 세 단락으로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이게 보다 보면 느낌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처음 사랑에 관한 그런 내용을 말하면서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처음에 그런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신앙생활을 지금 물론 이 말씀이 또 우리 개인의 신앙과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이것은 어떤 한 개인에게 일어난 게 아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지금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 한 사람에게 이런 내용이 다 있었다면은, 그죠? 한 사람에게 이런 다 내용이 있었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의 경험 자체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이런 어떤 것을 넘어설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직접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는데 다 그걸 경험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들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석에 나오는 것처럼 신앙의 단절들이 있었죠. 믿음의 단절들이. 그리고 믿음의 왜곡들이. 뭐 한 개인의 신앙도 어떤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그런 단절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절이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이 이 믿음과 이 신앙의 시간이라는 것을 볼 때 두 가지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런 일이 날 수 있는 거죠. 신앙이 지나면서 처음에 가졌던 이 두 가지 어떤 사람이 신앙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처음에 바른 믿음에서 출발을 했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그 바른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경우죠. 특별히 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지금 교회 역사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사실 역사기도 하죠. 이스라엘 역사. 물론 그 처음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죠? 아니,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게 묘사를 했죠. 근데 얼마나 또 그 광야를 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죽기도 했습니까? 근데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시기를 묘사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두 가지 이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서 두 가지 우리에게는 위험성이 있는데 뭐냐면 처음에 신앙을 바로 출발했을지라도 그 처음에 그 가졌던 그 사랑을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 못하는 오히려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은 얼마 전 새벽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큰 믿음 전보다 큰 믿음 큰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소중한 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엔 더 큰 은혜가 필요하죠. 이게 사실은 내가 그 마음의 중심 뭘 아는 데 있어서 잘하는 데 있어서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죠. 내가 얼마나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러지 않습니까? 잠깐 시간 지날 때는 모르지만은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나를 아는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를 만났을 때 그때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변한지를 알지 않습니까? 콩나물도 콩나물 줄에 볼을 줄 때 그날 보면 보입니까? 근데 자라고 나면은 지나고 나면 콩나물이 자라는 걸 보죠. 물들 때 그때는 안 보여요. 언젠가 아주 그것도 오래전인데 오래전에 이제 은사 목사님을 만났는데 잠깐 오랜만에 뵀지만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그것도 이게 잠깐 대화를 하다가 말씀 끝에 그러더라고요. 네가 말이 잘하구나. 난 모르겠어요. 내가 잘하는지 못 잘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이 시간이라는 게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게 그냥 무조건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이게 이 내용만 받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이 내 한 개인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어떤 꽤 긴 시간 동안 흐린 가운데서 개인이 아니라 지금 개인에서 개인으로 사실은 이 민족이지만 지금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연결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사사기만 바로 넘어가서도 여호수아 사사기만 넘어가서도 벌써 나오는 게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난 후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이게 믿음의 계승 자체가 제대로 못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에게 이 시간이라는 것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은 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사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핵심이 사실 이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다 편지를 쓰면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을 버린 거였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전했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믿음을 그거를 버리고 다른 걸 떠나가 다른 복음을. 핵심은 어디를 봐도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 교회마다 파생된 모든 문제들이 사실 뭐냐면 뿌리가 뭐냐면 사도들이 전했던 그거 말고 다른 거 믿으면서 기본 자체가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은 그 교회들이 일어나는 그 문제를 허용하지 않거든요. 두 가지 잣대에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육신의 방탕이나 육신대로 마음대로 사는 걸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복음 자체가. 그리고 오직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뿐이니라. 새 생명, 생명으로 사는 이 두 가지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쫓아갈 때 그 교회 그 초대교회 그 특별히 이제는 편지는 주로 이제는 예루살렘보다도 이방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들에게 많이 일어난 일들이 다르겠지만 뭐 어딜 가나 똑같죠. 세상 어디 가 사람은 똑같아요. 문화가 그렇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인생은 다 똑같다고. 거기서 거기라고. 도친 개친이라고 다. 그리고 문제도 사실 다 똑같아요. 문화가 좀 다를 뿐이지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들은 들어가 보면 다 똑같다. 그래서 문제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물론 시간이라는 것 속에 이제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왜 누가 너희를 깨닫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 너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오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짧은 물론 이게 사실 2장이 굉장히 길어요. 조금 그래도 좀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느낌이 너무 어이없는 느낌.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야, 어떤 나라가 생각해봐라. 어떤 나라가 다른 건 바꿔서 자기 신을 바꾼 나라가 있다네. 자기 신을.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은 둘째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야, 어느 나라 가봐라. 어떤 나라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귀신을 섬기는 민족들도 그 신을 바꾼 나라가 없다. 웬만해서는. 근데 니네가 바꿨다. 니네가 이제 그 말씀을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너무 좀 어이없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어이없는 그런 어쨌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물론 아까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개인적으로 경험이 다른 건 뭐냐면 한 사람의 내 안에 나라는 한 사람의 나의 시간 속에 내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뭐 민족적으로 신앙을 계승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물론 가정적인 어떤 신앙의 유산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 믿음이 이제 전승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어쨌든 첫 번째 위험성은 시간 속에서 사람은 아무리 가장 좋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은 민족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지만 나 개인의 신앙 가운데서 그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잠깐 볼 때는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마치 아까 말했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줄 때 그때는 모르지만은 내가 매 순간순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말씀을 받으며 거기에 순종에 따라서 하루를 살 때는 모르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은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오늘 내가 나의 모습이 된 것은 뭔가를 심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루하루 살 때는 표시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그냥 그거를 그대로 갔을 때 예,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 차이에 어떤 듣기 좋으라고 한지 모르겠지만 야, 네가 많이 변했다. 너 많이 자랐구나.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눈에는 그게 보인다는 거죠. 어쨌든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개인 속에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변하면 좋겠지만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을 변화라고 하고 어느 분이 그랬어요. 나쁜 쪽으로 변하는 걸 변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변화된 것이냐 변질된 것이냐 두 가지만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걸 떠나가지고 나는 변화된 사람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고 있는가 난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사실은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잘 읽고서 이걸 좀 메모를 해야 되는데 요즘 일부러 좀 피곤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한 알람을 4시쯤에 맞춰놓고 해놨는데 분명히 내가 눈 떴을 때 4시 10분인가 20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그때 일어났어야 되는데 딱 눈 떴는데 5시 20분. 지금 나오면서 지금 집사람한테 뭐 큰일 났다 지금. 원고를 못 써서 이걸 못했어. 그래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자수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내가 이제 하나가 군대를 처음 군대 뭐 2번 갑니까? 1번 가지. 그러니까 남자에게서는 군대 간다는 게 굉장히 이제 큰 부담인데 그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얘기하면 여자들은 귀 안 들어주죠. 진짜 군대 안 하고요. 의병서라고 저거 군대 들어가고 나오는데 그 지키는데 그게 밖에 요거 한 발짝 들어가고 나오고 체감 온도가 달라요. 체감 온도가 제가 겨울에 첫 휴가다 정시 휴가가 아니라 2박 3일인가 이제 신병 휴가 같은 건데 나왔는데 의병서 딱 통과하는 순간에 너무 따뜻한 거예요. 딱 통과하는 순간에 여기 의병서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는 몇 가지 기도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군대가 많이 다르게 지금도 아마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신병들은 한 3달 동안은 특히 군대 가서 아주 이제 신병이 마음대로 그 교회를 갈 수 있는 상상을 못해요 사실은. 왜냐면 통제되고 또 안 보내요. 혼자 거기를 왜 보내는가. 밤에 새벽에 그것도 아니고 정리 시간도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그 군대 간지 얼마 자대대치 받고 얼마 안 돼서부터 새벽 기도를 나갈 수 있었어요. 제대할까지 새벽 기도를 했지만은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상병 가기 전까지는요 알람이 필요가 없어. 새벽 기도가 안 돼. 딱 그 시간 되면 딱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상병 지나면서부터는 나상 하나 좀 풀렸어.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알람 맞춰놓고도 잘 못 읽는데 간신히 나가고 오늘 새벽에 그 생각이 나는 그 생각.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민족이라는 지금 세대와 세대의 지금 어떤 갭이 얼마든지 있어요. 세대 차이라고도 하는데 물론 이스라엘은 정식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면 진짜 그들을 종교인들이라고 하죠. 종교인들은 어떤 면에서 세대 차이가 없죠. 그들은 그들만의 옷을 입고 그들만의 문화 가운데서 왜 그들은 그것을 계속 가르치고 이렇게 전승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공백, 신앙의 공백들이 일어나지를 않지만은 우리나라는 또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은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지만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오늘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이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서 처음에 좋은 것을 진짜를 가지고 출발을 했을지라도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이 시간과 어떤 환경들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말했죠. 이게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콩나물 치리에 물 지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천천히 우리 속에 어떤 사람이 변질되는 것도 그렇고 변화되는 것도 그렇고 급격한 변화도 있겠지만 급격한 변화는 그거 특히 드물어요. 물론 어떤 믿는 어떤 시점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 사건 하나로 방향은 잡겠지만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 그걸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걸 아셔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시간이라는 걸 놓고 볼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우리 마음이 우리를 살펴낼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병 되기 전까지는 알람을 맞추지 않고도 알아도 그 시간 되면 눈이 떠졌는데 상병이 지나고 나서는 어떤 때는 알람 소리도 못 듣는
그게 뭐예요?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떤 환경과 내 마음가짐. 그래서 내 믿음이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이 전달되는 것에 단절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 속에서 우리 한 개인의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내 믿음의 단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큰 믿음을 갖기는 둘째치고 처음에 갔던 그 믿음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다. 시간 속에. 그래서 우리는 육이 있는 동안에 그러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우리의 믿음과 시간과 관련해서 두 번째 위험성은 뭐냐면, 가끔 우리가 그런 목사님도 뭐 그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교회 왔을 때 처음부터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참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우리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물론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 보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 준 사람 그 이상을 거의 넘어가지를 못해요. 나를 인도한 사람,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겠지만은 목사님 말씀도 말씀이지만 나를 인도해 준 사람, 그 사람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그걸 배워요. 그 사람이 주일날 한 번만 나오면 그 사람도 주일에 한 번 이상 안 나와. 나를 인도한 사람이. 물론 대중에 그걸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만 딱 있지만 대부분 그래. 대부분. 나를 인도해준 그 사람이 하는 그 이상을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인도할 때는요, 참 그런 어떤 그 사명감에서 누구를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목사님들이 전도하세요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저 사람은 전도 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사람 닮으니까, 닮아가니까. 열에 하나는, 아홉은 다 그렇다는 거. 열에 하나 그 중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열의 아홉은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가, 그리고 특별히 계속 죽을 때까지 같이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을 인도한 사람, 그 사람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 사람 하는 거 보고서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 처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왜 시간과 지금 시간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시간 관련해서 첫 번째 위험성은 변질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처음 가진 그 마음 자세, 어떤 지식이나 하나님을 알아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아지고 잘해질 수 있겠지만은 마음가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시간에 위험한 건 뭐냐면, 아예 처음에 신앙생활 때 잘못된 걸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시간에 문제가 뭐예요? 차라리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처음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겠지만 그 처음에 가졌던 잘못된 믿음을 10년 20년 지났는데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보다 믿음을 심어주기가 더 힘들어.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것도 교회 밖에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자기를 인도해준 사람이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게 기적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희한해요. 말씀 듣는 것도 행동만 그런 게 아니라 열의 아홉은요, 그 사람 인도해준 거 이상을 못 넘어가. 그 사람 인도해준 사람이 말씀을 못 깨달았으면 같이 온 사람도 잘 못 깨달아 보면은. 희한하죠? 이게 이 하나로 연결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참 위험하다. 너무 어이없다. 하는데 그 어이없음이 시간이라는 것 속에서 하나의 케이스는 콩나물시루에 물주들이 뭔가 좋은 것이 아닌 잘못된 것을 하나씩 받아들이면서 변질된 이유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인도했을 때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십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 그 전과 후가 달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방법.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을 때
아무것도 처음 그러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사람들을 대할 때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교회 세상에 있던 사람이 전에 말했지만 교회 문턱 넘는 자체가 그것도 기적을 했잖아요. 얼마나 그것도 요즘같이 수평이동 많고 불신자들 전도가 줄어든 시대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래 똑같아. 그럼 어때요? 복귀 입장에서 속 터지는 거죠. 오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두 가지 위험이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처음부터 바른 믿음, 바른 진리, 이 신앙생활 해서 그 시간이 오래 그렇게 가면 좋은데 아예 처음부터 받았던 것을 잘못 받아가지고 잘못 배워가지고 그것이 오랜 시간이 돼서 이게 딱 굳어져 버렸을 때 차라리 밖에 가서 이제 처음 나온 교육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한테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응? 여러분 교회에서 사실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중직자들이지만 중직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물론 첫 번째 경험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권사 때는 안 그랬는데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장로 주고 나서 이상하게 장로만 되면 이상해진 거죠. 그 장로가 뭔지. 그러니까 장로가 하는 그 자리 자체가 한국교회는 더군다나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장로를 받는 분들은 진짜 기도를 받는 분들. 충성에 잘하는 하나님 앞에 상이 크겠지만 그때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근데 그것이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첫 번째 이유 또 많은 경우에는 두 번째가 이유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고 해도 뭐 사람들을 높게 볼 때 그리고 또 투표도 하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서 장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자기가 속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둘 다 위험하죠. 둘 다. 이 시간 속에서 시간이라는 속에 존재하는 우리가 있어서 첫 번째 위험성은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시작했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것도 금방 변질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게 위험한 거예요. 천천히 금방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옆에 사람도 얘기해주고 자기도 알 텐데 뭔가를 천천히. 두 번째 위험성은 방법인 거죠. 그가 장로든 목사가 되었든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걸 봐요. 잘못된 신앙. 이게 시간 지나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이 위험성.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특별히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리고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악을 행한 그 원인.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어느 시점에 아까 사사기 말씀 드렸지만은 여호와라는 여호수아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그 위에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사사시대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사사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시대도 똑같아요. 제가 주일날인가 어제도 말했지만은 그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실로 사사시대 얘기를 하거든요. 사사시대가 내가 그렇게 잿더미를 만든 것처럼 예루살렘은 그렇게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원인은 똑같거든요. 시대만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사사시대의 문제도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사실 복합적으로 온 거예요. 그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처음에 그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그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처음에 가졌던 그 처음에 하나님의 그 신앙을 버리는 것이고 또 버리면서 어느 또 시점에 와서 사람들이 버리고 잘못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어느 때부터 이게 쭉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 하나의 역사 가운데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에 좋아하고 있는데 그걸 버린 거고 잘못된 걸 가지고
계속하면서 시간 속에서 이게 시간이 고착화되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게 가짜인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 두 가지 약을 행한 어떤 중요한 어떤 뿌리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가 이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자세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또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